할렐루야. 7월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7월 16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숭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에 언급될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전 모든 성막과 그 속에서 사용될 도구들과 제사장의 의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9장에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구가 10번이나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절차가 사람의 생각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일에 있어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이 마칠 때에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기보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 하고 언급하십니다. 이는 뒤따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언급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는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기 원하신다는 언급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머물 곳을 지으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계시며 그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강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짐 밖에 위치해 있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던 사람도 비록 직접 다가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한 대제사장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에봇 앞면에 그리고 어깨끈에 장식한 이유입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속죄소에 나아갈 때 개인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푸뉴마, 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는 문장을 사용했는데, 이 문장은 엄격하게 영이 떠나도록 놔두다 혹은 영을 떠나 보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의지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어야 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속에 나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영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장막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며 그들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짐으로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